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다른 여자분들 여러 분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간 것으로 돼 있고요. 복음서마다 거기에 갔던 여자분들 숫자가 좀 다 달라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남자들은 없습니다. 전부 여자들만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다른 것은 그 복음서를 쓰는 그 기자들이, 그 기록자들이 각자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차이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방식도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다 다른 것처럼 그거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파도 감리교, 장로교 이런 여러 교파가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각 교회마다 같은 교파를 할지라도 감리교를 할지라도 목사에 따라서 또 강조점이 좀 다 다르죠.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 점에서만 일치하면 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이것이 공통적인 고백이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다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자, 왜 여자분들이 새벽부터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에 완전히 배제됐던 분들이에요. 로마 총독이 사형을 시켰고 그 시신을 달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그동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 부자가 시신을 달라고 해서 내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과정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처 애도할 틈을 갖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내는데 자기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새벽이라는 시간에 당신들끼리 가는 겁니다. 가면서 걱정을 하죠. 도대체 누가 이 돌문을 열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돌문을 열겠는가? 에이, 그래. 가나마나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찌든 일단 가보자. 뭔 수가 있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안식이 끝난 시간에 해 뜨기 직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해 뜰 때까지거든요. 그 안식이 끝나고 나서 바로 가는 거예요. 해 지기 전에, 해 뜨기 전에 갔습니다. 서로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가는데 글쎄 무덤에 딱 가니까 돌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글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둘둘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했던 그 세마포만 있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 주님을 이젠 애도할 가능성도 전혀 없어졌어요. 막 통곡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물론 천사겠죠. 천사인데 사람처럼 보여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띈 것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그 천사가 두 사람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떻게 산 사람이 무덤에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연이어서 우리 그 천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 생각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3일 만에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서 비로소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마음속에 담지 않았던 이야기들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주님 여기 안 계세요.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기억해냈어요. 아 그래 맞아. 바로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우린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다른 무슨 상징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당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정말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9절 있습니다. 시작. 예. 아마 이분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열한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어진 일입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면서 슬퍼할 시간을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갔는데 안 계세요. 큰일 났구나. 우린 그런 기회도 없나 보다. 근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누굴까?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살아나 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얘기하니까 다시 기억하고 그래 그때 그랬지. 그리고 빨리 쫓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순간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놀라운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꼭 길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불행히도 믿질 않았어요. 안 믿었습니다. 여인들이 헛하는 소리를 하는구나. 너무 주님을 보고 싶은 나머지 헛것을 보았구나. 그리고 베드로만 그래도 모르니까 하고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돌아왔어요. 빈 무덤 확인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행히도 없습니다. 교회는 땡땡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땡땡이 누굴까요? 무덤에 간 분들이 누구라고요? 여자. 이 부활을 믿은 분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전한 주님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안 치셔도 돼. 남자들만 힘차게 박수. 여자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이 부활도 여자들이 먼저 보고 하고 먼저 찾아가고 와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 남자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남자들은 언제 믿느냐?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참 여자들이 참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리고는 자기 친구와 함께 엠마오라는 데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부지런히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둘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여자분들 말이야, 주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헛것을 받겠니? 아니 글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어휴, 여기 더 있다가 저기 로마 놈들한테 붙잡혀가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미움받고 또 우리도 죽을지 몰라 하고 막 도망가고 있어요. 이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함께 가십니다. 함께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을 붙이십니다. 여보시오, 어디들 가시오?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갑니다. 그랬더니 그 왜 그러던데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다 인용하게 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사흘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이, 이 두 남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날이 좀 어둡게 되고 여관 앞에 도착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들어가서 여기서 저녁이나 잡수고 하룻밤 묵어 갑시다. 아니 나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강권해서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식사가 나왔어요.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자 여러분 이 떡을 함께 먹읍시다 하면서 떼어서 주십니다. 그걸 받는 순간 제자들이 눈이 확 열리면서 아이고 주님!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은 어딘가로 또 가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나도 부활하면 이렇게 순간 이동할 수 있겠구나. 순간 이동하신 겁니다. 실제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무슨 공상이 아니고 함께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휙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아니 이분이 예수님이었네.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니 정말 맞는구나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서운 땅, 죽음의 땅,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다고 그러죠? 한솥밥? 한솥밥을 먹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불러요. 이 식구가 되려면은 마음이 서로를 바라볼 때 안심하게 되고 믿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고요. 전적으로 믿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남자들은 실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겁니다. 떡을 뗀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활동이죠. 일단 먹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요 이렇게 실험을 해야 믿어요. 주님과 직접 밥을 같이 먹고 나서야 그래야 믿는 게 남자입니다. 그럼 어쨌든 주님은 이 남자들이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면서 부활을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야 진짜구나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제자들은 이 글로바와 이 한 남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기억을 했습니다. 다 기억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질 못해요. 체험하고 나서야 믿습니다. 자, 체험하기 전에 믿는 여성들의 믿음, 체험하고 나서 믿는 남성들의 믿음, 이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다 같습니다. 다만 양상만 다를 뿐이에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남자들도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체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이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슬픔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주님 만나게 돼요. 그때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강권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역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전도를 했습니다. 11시부터 전도를 했는데 어제는 그 초콜릿을 안 하고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리게 됐는데 그 계란으로 했습니다. 그 계란을 주니까 다들 받는 사람들도 좋아하시고요. 그걸 보자마자 안 믿는 사람도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하신 분들이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전도 다 끝나고 와서 보고 가는데 다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 더 달라는 분도 있고 정말 그런 걸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제가 왜 여기 와서 전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에서 제일 싫은 게 교회 시키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제일 싫었대요. 모태신앙인데 그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3번째 왔어요. 3번. 그 3번째 와가지고 하는 고백이 내가 왜 여기 와서 전도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다음번에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오겠죠? 왜? 나도 모르는데 와 있으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던 분들, 예수님을 떠나 있던 분들 오늘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와 있는지 몰라요. 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분이 아니에요. 기념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눈앞에 나타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믿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기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와 계시는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함께 가르치시고 함께 먹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들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